읽겠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네, 김정래 권사님, 박옥희 권사님 감사헌금 올려드렸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뒷 마무리에 또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자녀들 부족한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합당한 자,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자 하나님의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복음의 일꾼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잘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또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이 모든 이 순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부족한 주의 종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순간 하나님 정말 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 말씀으로 또 영혼들을 살리고 또 말씀으로 그 영혼들의 마음이 하나님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족하지만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목사님께서 전하신 그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본문 전에 위에 있는 구절을 다시 살펴보면 작고 인구도 많은 성읍에 큰 왕이 쳐들어와 성읍을 에워싸게 되는데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성읍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성읍에서 기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관련하여 오늘 본문이 그 내용에 대한 결말을 다시 내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과 가르침이 어리석은 통치자의 외침보다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또한 무기보다 지혜가 낫지만 결국 한 사람의 죄인이 그 어리석은 한 지도자가 많은 선, 다수의 행복을 파괴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성읍의 가난한 지혜자와 그 성읍의 미련한 지도자를 비교한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공동체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미련한 지도자가 결국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큰 목소리를 내려고 때로는 여론을 조성하기도 하고 또 조작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연합하여서 목소리를 키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목소리의 그 외침과는 달리 그 안에는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정치인들 또한 자신의 이득에 따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또 자기의 상황에 따라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 말을 막 바꾸기도 합니다. 또한 이 외에도 우리 일상 가운데서 가끔 길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벼운 이 접촉사고가 나면 내가 잘했다 너가 잘못했다 아니다 너가 잘못했다 그렇게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큰 소리 내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속낸다라는 말처럼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이는 큰 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속담으로는 빈소래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수레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이 없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요란합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자기가 가짜임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진짜는 여러 말이 필요 없고 소란스러울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는 내가 진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야 그렇게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짜는 자신을 진짜라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늘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여러 말과 변명이 필요한 것이죠. 나는 가짜인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짜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소란해야 하며 큰 소리를 내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원리를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 번역이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새 번역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또 현대인의 성경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이 어리석은 임금의 호령하는 소리보다 낫다. 솔로몬은 지혜자의 조용한 소리와 우매한 자의 그 시끄러운 소리를 비교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큰 소리보다는 작은 소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선지자와 그 다수의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각자 자기가 믿는 신께 기도를 하는데 진짜 신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제물을 태울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이 진짜 참 신인 것을 인정하자. 그렇게 내기를 시작하여 이방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 대결을 하게 됩니다. 850명의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이 아무리 쇼를 하고 몸집에 칼을 내고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에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오자 엘리야는 자기가 쌓은 그 제단 위에 짐승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오히려 물을 더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참 신임을 저들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자마자 그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물에 젖은 제물을 다 태우고 물도 태우고 돌까지 다 태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이 아세라를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엘리야 선지자 또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 왕비를 피해서 유대 강야로 도망을 치는데 그 유대 강야에서 엘리야는 탈진과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모습, 이 광경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엘리야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음식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 당신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저기 호렙산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 선지자 당신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천사가 먹을 것도 주고 또 마실 것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힘을 내어서 밤낮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호렙산에 도착해서도 엘리야는 여전히 그 이세벨 그 왕비가 두렵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 이렇게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동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실 때 강한 바람이 불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있을 때가 아닌 바로 조용한 그때의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은 바람, 지진, 불 이런 크고 소란스러운 어떤 현상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세미한 소리로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내면 이길 것 같아서 큰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나면 서로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의외로 이게 먹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큰 소리에는 지혜가 없고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조용한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18절을 읽겠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네, 18절에 보시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솔로몬이 늘 이야기하는 지혜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지혜가 이렇게 힘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은 나쁜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우매함을 큰 소리 되어서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일치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 때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이즈파인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 레이즈파인데 아론과 그의 후손은 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제사장이 못 되라는 법이 있느냐 하면서 이 고라 자손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일로 결국 거기에 동참한 레이즈파 25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무기보다 강한 영향력이 있지만 우매함보다 큰 소리를 내어서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놓은 지혜가 쌓아놓은 그 업적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차곡차곡 이뤄놓은 나라의 그 기틀도 정치인 한 명, 대통령 한 명 잘못 세우면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또 우매하고 목소리만 큰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수십 년 뒤로 후퇴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때로는 이렇게 우매한 자의 큰 소리가 지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뼈아픈 아픔을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자의 지혜와 우매자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큰 소리를 냅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어리석음을 덮기 위한 큰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우매자의 큰 소리를 듣고 아 저게 진짜구나 라고 하면서 속는 일이 세상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들리는 그 큰 소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지혜로운 그런 작은 소리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은 소리는 내가 애써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들리는 게 그 작은 소리, 지혜의 소리입니다. 그 세미한 소리는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려 해야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이고,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시끄럽고 크고 요란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혜로운 작은 소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선을 무너뜨리는 그 죄인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조용한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그 지혜자가 되기를